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먹고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에 복음을 증명해내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11장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앙의 즐거움을 찾자, 신앙의 즐거움을 찾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과의 이제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40대, 50대, 60대 다들 그러시죠.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해요. 만약에 내가 10대로 돌아가면 뭘 하면 좋을까? 뭐가 후회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10대로 돌아가서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이제는 공부를 좀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잘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의무감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요즘에도 저도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머리도 안 따라주고 또 눈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즐겁게 하지 못했을까? 가만히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부모님들이든 선생님들이든 항상 공부해라 의무적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 또 대학을 가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게 했고 또한 우리 시절에는 또 많이 맞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학교를 등교하면서부터 저기서부터 맞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앞에 교문 정문부터 해서 퍽퍽 또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떠들어서 애들 엎드려 뻗쳐 있고 아무튼 아침 7시 8시에 자율학습 시작해서 저녁에 고2, 고3이 되면 보통 11시 반,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맨날 공부하고 또 땡땡이 치면 또 두들겨 맞고 아무튼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공부가 재미없었을까라는 걸 돌아보니까 설명해 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뭐가 즐거운지 또 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냥 강요만 했지 그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준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공부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적인 것도 이와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한두 분씩 전화 상담이나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 말씀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또 아니면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 신앙인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 하면서 마치 그런 모습 같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학창시절에 공부가 재미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뭐가 즐거운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의무감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하셨던 모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신앙인들이 마치 의무감처럼 배우는 신앙의 모습에 이게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한 40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하고 무엇인가를 정말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빠지면 안 돼. 주기도문 애워, 사도신경 애워, 헌금 내야 돼,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돼. 마치 그냥 주입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모태신앙들은 그냥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못해요. 다 못해요. 그럼 신앙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못해라고.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또 교회를 다니면 뭐가 즐거운지, 또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주일은 왜 빠지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서 그냥 결과만을 가지고 안 돼. 뭐 이런 것만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30년, 40년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매너리즘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긴 가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거지로 가는 듯한 모습으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50대, 60대에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교회가 매력이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가 문화의 창구였고 또 만남의 창구였고 또 새로움의 창구였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뭐 TV도 뭐 많이 없었던 시절이고 교회 가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이성도 만나고 간식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재밌었어요. 교회가 재밌었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 그런데 뭐 하나님보다도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또 얼마나 해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설득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강요하잖아요. 눈 감어, 기도해, 헌금 드려, 주일 빠지면 안 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게 왜 기도를 하면 즐겁고 또 왜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의 하나하나의 즐거움에 대한 것을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가고 안 오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벌써 유럽이나 미주 쪽에는요, 30년, 4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사실은 이게 현상화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유럽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자리는 있는데, 원래 그 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이. 그런데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뭐, 기껏 해봤자 천주교라든지 뭐 성공회 정도? 또 대표적인 교회, 루터교, 이런 교회, 또 뭐 개신교는 큰 교회들 몇 군데를 제외하고 지금처럼 자질구레한 우리 같은 교회들이 없어요. 왜 없냐? 그냥 도태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본질에 의하여서 접근을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도 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제가 이제 50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강요받고 교회를 나와야 돼, 순종해야 돼라는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40대, 50대, 60대, 뭐 70대. 요 세대가 넘어가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이제 또 젊은 세대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도 해야 될 것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본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에만 치중하는 모습 가운데에 주의를 지키니
뭐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다녀? 이게 젊은 세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 끝에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갖고 온 본문이 오늘 에스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 맥락 가운데에 우리에게 신앙의 재미를 줄 수 있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준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 11장 20절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신앙이 헛도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본 공식의 말씀일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재미예요. 신앙의 즐거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떠나서 이거를 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형식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한글부터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글을 띄려면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산수를 하려면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동반이 돼야 인수분해도 하고 뭐 투부정사는 아니구나. 인수분해도 하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수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라니까. 신앙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이것을 교회에 오고 가장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즐거움이 되고 이거를 딱 내 마음에 새기는 기본이 틀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다른 사람은 필요 없이 내 신앙만 돌아보면 제가 40년 신앙하는 가운데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들어가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그 재미를 맛보게 하면서 교육하는 교회가 있어요? 많이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교회일수록 더 많이 없습니다. 그럼 뭐부터 합니까? 일부터 시킵니다. 일부터 시켜. 밖에서 운전하셨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뭐 하세요? 차량 봉사하세요. 밖에서 노래 좀 불렀습니까? 그러면 뭐 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와서 뭐부터 시킵니까? 사역부터 시켜. 그래서 믿음을 일로 배워요. 사역으로 배워요. 그거 1, 2년 사람들 앞에 쓰고 관심 받으니까 그나마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신앙을 일로 배운 사람은요.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허탈감이 와요. 그리고 마치 내가 사역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세대. 그게 사실은 우리 세대예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사역 안 합니다. 강의도 안 해요. 왜 해?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이런 대목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다니엘서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서처럼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무슨 말이냐? 본질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한 주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면서 신앙이 즐거움도 재미도 모르고 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식민지에 살고 있어요. 남의 나라에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고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삶이 다 바뀐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거 와서 상담해요. 저거 와서 상담하여 하는데 본질이 뭐냐면요. 신앙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꼬이고 신앙에서 풀리지 않으면 집안도 힘들어요. 직장도 힘듭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 힘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구원, 나는 그분의 백성, 이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무슨 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헛짓거리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그들의 집에 뭐가 있어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지적한 내용이 8장 내내 계속 나옵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도 즐거움도 다 상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좋을 대로 다 하며 사니까 신앙에 재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견누질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 오래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앙에 견누질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넘어져요.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숭배하거나 견누질하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즐거움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이 있어. 선이. 사무엘하 6장 13절 찾아봅니다. 사무엘 6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드디어 언약궤가 뭐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베옷을 입었는데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춤추다가 뭐가 내려가죠? 바지가 내려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왕비인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이 비난을 합니다. 채통 없이 저게 뭐냐 저게? 야, 좀 왕입니다.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저 정말 애들 말로 정말 못 팔리게 이게 뭐냐? 비난을 하는 거라고. 그때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뭘 하나 보자고. 21절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 좋으라고 춤춘 거 아니거든. 너희 보라고 춤추고 있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통일 왕국의 왕이지만 그 왕자가 누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야. 나는 누구야? 그냥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야. 내가 비록 왕이지만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분의 자녀야.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너희 좋으라고 춤추는 거 아니거든. 너희 좋으라고 평가받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6장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새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되고 그분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겠으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그분의 어떤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체면도
위치도, 시선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즐거움을 선택하는 걸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 가리는 게 많아요. 계산하는 게 많아요. 아버지 되신 주님의 그 행하심에 예배하는 것보다 체면 차려야 돼요. 시선 봐야 돼요. 주위 사람들 신경 써서 기뻐할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 한번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야 무슨 신앙의 즐거움을 느끼고 어떻게 재미있게 살 수 있겠냐고. 환경 때문에,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즐거움을 깨닫고 신앙이 즐거우려면 한 가지가 분명히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다윗처럼 그분이 하나님인 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일이 먼저가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즐거운 믿음 생활, 매일 기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막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또 뒤에 순서들이 있으니까 재밌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면 되겠다. 이제는 뭐 그분이 권사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다 필요 없고 이제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면 신앙생활이 재밌을 수 있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잃지 않을 때에 할렐루야. 신앙의 재미와 즐거움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기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대안이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기쁘고 즐거운 신앙이 되기 위해선 너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 뭐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주석에 이렇게 해석이 참 많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갈라진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서로가 화합하고 또 하나가 되면 정말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한 마음을 주고라는 이 단어가 예하드란 단어, 예하드. 근데 이 예하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마음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예하드라는 마음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절대자에 향한 나뉘지 않는 마음. 즉 다시 말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쓸 때만 쓰는 단어가 예하드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마음, 처음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내가 쫓고 사모하고 내가 갈 때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이 예하드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이게 예하드예요. 예하드. 첫날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지금 문맥상으로 이 말씀이 맞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충성스러운 마음이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에다가 온 집안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어떻게? 두 마음을 가졌잖아. 두 마음을 가졌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조금 나태해졌어요?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세요? 혹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사업이나 자식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신할 걸 가지고 거기에 견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즐겁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자기 집에다가 우상단지 갖다 놓고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단지 갖다 놓고 돈 섬기면서 사람 친구 섬기면서 이것저것 섬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즐거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준 첫 것, 신앙의 그 믿음, 첫사랑,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붙잡을 때 너희가 뭐 할 수 있어? 즐거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그냥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값을 받아. 사실 즐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두 마음에 대한 죄값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받고 있잖아. 21절. 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 머리에 갚는다는 것은 집, 집안, 가문, 가족들 다 통틀어낸 거거든. 그들이 두 마음을 가졌어. 두 마음을 가지니까 현재 에스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에? 호세아 10장 2절에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반주 주세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날마다 예배가 기쁜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다윗은 죄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그 순간에 죄를 지으면서도 항상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전부. 실수할 수 있어요. 딴청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첫 마음을, 첫 충성을 그 사람이 40년이든 30년이든 권사든 집사든 목사든 다 필요 없이 자꾸 원점으로 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신앙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기 위해서 티켓 한 장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졸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즐거워야죠. 주님의 드린 예물이 기뻐야죠. 답은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처음 예배당 왔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의 그 은혜를 다시 애쓰세요. 다시 몸부림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에 다윗처럼 그분 앞에 춤추며 그분 앞에 노래하며 그분 앞에 외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나오면 손을 번쩍번쩍 들며 그분한테 영광 돌리는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오니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그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축복하사 날마다 물질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